2019년이 갔습니다. 드디어 2020년이 왔습니다. 2019년 지난 년은 돌아보지 마시고 2020년 새년을 돌아봅시다. 네, 오늘 홍 권사님하고 우리 김동진 집사님 두 분이 안 오셔서 우리 홍경숙 권사님하고 좀 아쉽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주일을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참 잘했다, 참 괜찮았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나고 나면 늘 후회하고, 그죠? 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저만이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더욱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정말 신앙생활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 알지만 다 아는데도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본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부패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말하고 행하기가 참 쉬운데 우리가 선한 생각, 선한 일을 행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영적으로 더디고 무디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가 이제 2019년의 마지막 주간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뭘 했죠?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위로의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좀 깨어나야 되겠다. 이젠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호세아서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호세아는. 이 호세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호세아,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북왕국 남유다로 나눠진 이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아주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이 호세아입니다. 이 패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전파했죠. 그러면서 이 호세아는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 물론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것을 아주 강력하게 외쳤던 인물,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첫째,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 그러면서 또 뭘 얘기했냐면 이게 이제 오늘 본문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거를 외쳤던 인물이 호세아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사랑이 있는 분이다.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외쳤던 인물이 바로 호세아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외쳤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두려워서 떨고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지라도,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여호와를 구할지라도 이미 부패한 그들의 영적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숨으실 것이다. 이거를 강력하게 외쳤던 인물이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소떼 양떼를 끌고 와 희생제사를 드리고 밤낮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찾지 못하도록 숨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로보암 시대 때 거짓된 종교 정책을 백성들이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문제예요. 이 여로보암 왕이. 그 백성들이 거짓된 잘못된 종교 정책을 따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하게 됐어요. 아수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아수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가 보면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죠. 그죠? 그것이 뭐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도움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어느 정도 도울 수 있겠죠. 뭐 제가 제 능력이 되는 안에서. 또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한계 속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도와줬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많은 걸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고 하나님보다 그를 더 의지해야 하느냐, 그 문제하고는 또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만 더 불러 일으켰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에게 내렸던 은혜를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은혜를 거두신다.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데,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알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살 길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예,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난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물론 그렇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그렇고 또 우리의 조국 한국도 그렇고 정말 특별히 미국과 한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충만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미국을 떠나는 것 같아. 또 한국을 떠나는 것 같아. 물론 그래서 요즘은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남은 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7,000명을 남겨두셨다. 다 죽고 혹은 다 떠나고 나만 남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얘기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여러분 오늘날 미국과 한국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물론 있죠.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떠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아하, 이제는 남은 자들의 시대가 되는구나. 정말 신실한 정말 알곡으로 묶여지는 그런 아주 신실한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곡식단으로 묶여지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수냐 진보냐 이런 이념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보수냐 진보냐의 이념이 우리의 신앙을 대체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제가 아는 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완벽한 막 진보, 어떤 사람은 또 완벽한 보수. 얼마나 서로들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이건 신앙이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신앙이구나. 그 이념이 신앙을 대체해요. 그리고 물질의 부와 세상의 명예가 성공의 척도가 됩니다. 이 세상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성도 개개인들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보다는 높은 자리에 욕심이 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그런 욕심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장로나 권사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떤 교회 장로 권사는 권사 장로 투표할 때 사람을 동원해요. 막 외부 사람들을 돈을 주고 밥을 주고 사서 동원해서 투표할 때 손을 들게 만들고 여러분 장로가 높은 게 아니에요. 권사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그거 못 받으면 막 삐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여당도 중요하고 야당도 중요하죠. 민주당도 중요하고 한국당도 중요하고 미국 같으면 공화당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무슨 당인 줄 알아요? 예배당. 예배당. 여러분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곳에서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그걸 무관심할 수 있겠어요?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정치가 우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세상은 신앙적인 건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을 아주 많이 떠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회는 모든 고난과 시련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신앙, 하나님을 떠난 법률, 하나님을 떠난 문화, 경제, 정치, 예술, 과학, 이 어떤 것도 결국은 그것 자체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혀 모두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했다. 희한하죠. 가난할 때는 더 많이 기도하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중학교, 중학교 정말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에 맨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중등부 때, 중학교 때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기특하다. 아이고, 어떻게 그 기도를 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믿지도 않는 학생 데리고, 친구 데리고, 우리 홍인재 권사님이 지금까지도 제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친구 가운데 김인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우리 권사님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 근데 그 김인호라는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데, 근데 걔를 끌고 기도실에 가서 걔는 옆에 앉혀놓고 내가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걔랑 같이 학교를 갔어. 걔하고 이제 완전히 그 학교 중학교 때 만나가지고 아주 정말 아주 지금까지도 서로 생일이 되면 전화해요. 믿어지세요? 네. 아직도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아요. 번성할수록 범죄했어요. 그러나 가난할 땐, 어려웠을 때는 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번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을 더 의지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언뜻 생각이 났냐면, 탕자의 비유, 탕자 아들 있죠? 집을 떠난 그 탕자가 생각이 확 났어요. 여러분, 이 집을 떠난 이 아들은 나간 순간부터 그는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나가기 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할 때부터, 아버지가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나한테 주려고 하셨던 몫의 유산을 먼저 좀 주세요 하는 아들이 이런 버르장머리가 어딨냐고. 근데 그런 유산을 탐냈을 때부터 이미 그의 고난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아주 잠깐은 그가 온갖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이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그가 생각했을 때는 참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몰랐지. 곧 시련과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잠깐 동안은 하나님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때문에? 우리가 돈이 좀 있고, 우리가 명예가 좀 있고, 인기가 조금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잠깐 동안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잠깐 동안은 즐거울 수 있어요. 세상 지식이 나를 고상하게 만들고, 세상 물질이 나를 아주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가 나를 아주 높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동안은 굉장히 그 어떤 행복감과 즐거움, 쾌락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고난과 고통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탕자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 고통과 시련 속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탕자, 이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꿀꿀이 죽이나 먹으면서 이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아들이 깨닫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을 땐 전혀 그런 걸 못 깨달았는데, 그가 번성했을 땐 못 깨달았는데, 그 번성함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서 그 번성함이 모든 걸 자기를 다 떠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였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가야겠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래도 염치는 있었는지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여겨 주실지라도, 그런 취급을 받을지라도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진정한 회개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안 했다면 어땠을까? 에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맛있는 것 먹고 좀 그렇게 지내다가 또 다시 나중에 좀 돈 좀 모아서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돌아갔지만 진정한 돌아감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종으로 취급을 받더라도, 일꾼의 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더라도 나는 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 탕자의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회복의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잘못을 해서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게 많으신 분이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도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도로 낫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이젠 어떻게 살아야지? 뭘 하며 살아야지? 이런저런 것들,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유,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예배에 늘 나왔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를 버리고 너의 자녀들도 버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름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길에 가는 사람들 붙들어 놓고 하나님 알아? 예수님 알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알자와 그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할 때 그 지식은 그런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자와 지식은 하나님의 깊은 지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의 기만적인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오해하며 오인하며 살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 깊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해요. 바로 알아야 바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평생을 성경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성경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더더욱이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이 성경은 텍스트북입니다. 텍스트북.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더 읽게 하고 말씀을 더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교육자들이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 잘 보조를 맞춰서 쫓아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안타깝죠. 여기서 힘써 알자. 여러분 힘써 알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원어의 힘써 알자라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알기 위해서 쫓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추적하면서 알려고 애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가만히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날름날름 주는 대로 받아먹는 그런 알미 아니라 내가 이걸 알려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막 쫓아가서 알고 추적하고 그 원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알기 위해서 그 지식을 따라 계속 따라가며 추적해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저보다 성경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더 많이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거기서 머무르고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다니면서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 또 이제 성경 공부도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곧 시작을 할 텐데 이렇게 예배 한번 탁 드리고 그냥 탁 가는 걸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저는 그냥 아주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뭐든지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라는 주의로 전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안 하는 것보단 낫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 발목을 잡는다니까. 주일날 안 오는 것보단 낫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건 감사한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라도 더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우리 홍인재 권사님 성경 읽다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써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나도 모르겠어. 이 뜻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가지고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한 번 더 보게 되잖아. 이게 원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리키나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돼 있나 이런 걸 또 나도 보게 된다고. 아하 이런 뜻이었구나. 제가 홍 권사님한테 전화 드렸고 저는 이제 그 단어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지. 예.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지. 예. 아주 생소한 단어. 예. 근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힘써서 말씀을 알려고 애쓰고 공부하려고 애쓰고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힘써 알고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성공의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냐? 3절에 역시 그 뒷절에 있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헛된 일이 아니고 성공이 약속되어 있고 성공이 실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썼냐면 새벽 빛 같이 어김없다. 여러분 새벽에 해가 뜨면 반드시 이제 우리에게 빛이 주어집니다. 어김없이 새벽은 옵니다. 그렇죠? 한 열흘 정도 새벽이 안 올 때도 있었나? 없잖아 그런 거. 아이고 하나님이 이번엔 잊어버리셨나 보다. 한 열흘 해가 안 뜨네. 없다고요. 새벽 빛같이 어김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데 만나주시는데 그것이 마치 발길을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아침 새벽 빛처럼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비와 같이 임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비는 봄에 내리는 비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는 겨울에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겨울에 내리는 비.
온 대지를 적시고 시들어가는 생명, 겨울 시들어가는 생명을 부활시키는 비,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비옥하게 만드는 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는. 할렐루야.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증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인간의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고 하나님을 아주 애써서 알고 따라가면서 아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 내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구나. 내 마음이, 내 영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야단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고 찢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회개하는 자를 싸매어 주시고 회개하는 메맞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싫어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지십니다.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